오늘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했다가 빛의 아들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면서 제가 성경 본문도 그렇게 됐네.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니 어둠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우리 간증할 때도 그렇게 많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 빛이라는 게 뭘까요? 또 어둠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걸 몰라서 계속 사실은 평생을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뭐 이렇게 쭉 앉아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들 뭐 막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야,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하늘께 코를 껴서 와서 앉아 있는가 했더니 두 분이 막 서로 다투면서 간증을 하는데 두 분 다 보니까 이 도박 같은 분이에요. 도박을 어느 정도로 했느냐. 그냥 나는 여자가 도박을 해서 가산을 탕진했다라는 걸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용어를 막 말하는데 뭐 땡이 어떻고 뭐 장땡이 어떻고 막 한참 막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막 급습해가지고 잡혀가고 막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근데 한 달에 버는 게 뭐 150을 벌면 250만 원을 하룻밤에 다 잃었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완전히 마지막까지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어둠에 깊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들어간 거야. 무조건 이제 그때는 그냥 기도원을 들어가. 기도원 들어갔더니 그 원장이 어떤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하면서 둘이 결혼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두들겨 패더래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옆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두들겨 패는데 눈을 보니까 완전히 남편이 맛이 났더래요. 저 완전 귀신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나 이제 뭐 더 살아도 낙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냥 나 불러가라고 여기서 맞아서 죽겠다고. 그리고 그냥 자기를 거기다 내려놨대요. 죽을 때까지 패라고. 근데 그때 이후로 남편이 귀신이 나갔다고. 자기 안에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뭔가 이제 큰 능력을 행사해서 귀도 나가고 거기서 내가 이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가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점점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분은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해결해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고통 중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에게 묶여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몇 댐이 떨어져 있는 데로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도 매달 자기 교회로 헌금을 보내준대요. 그런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 교회도 운영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런 물론 맞죠. 하나님 맞는데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런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어둠이라는 실체와 빛이라는 이 실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뭔가 그 한 번의 그 표적,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어떤 그 능력 거기에 잡혀서 계속 그거를 추구해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게 나타났던 그 능력, 어떤 기적, 그런 체험이 있으면 자꾸 그것을 잡고 하나님을 여기다가 자꾸 끌어들여서 이런 능력을 또 나타내 주시더라. 그걸 자꾸 원하고 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보았다. 그건 뭐냐면 나는 연약한 걸 아니까 자꾸 그런 능력이 나타나져서 그 능력으로 내가 뭔가 좀 좋아지고 세워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기를 계속 그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요나의 표적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은 거야.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였다는 것이 실체 속에서 그것이 빛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뭐요? 부활의 해가 나타나요. 생명으로 사는. 그러면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계속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의 인생 속에서 이게 풀려져 나가야 되죠. 그게 아니면 한 번 은혜 받았던 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부흥사신데 남자분이 뭐 이렇게 그 부흥에 가서 막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뭐 하다 보면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아까 그 도박했다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분의 어떤 그 부흥에 가서 불을 받았대요. 불을 받고 나서 막 뜨거운 것을 떼글떼글 구르다가 병이 다 났대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둘 다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분이 이제 입만 열면은 그렇게 막 그 유머를 잘해요. 개그를. 입은 막 달려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개그가 너무 질이 나쁜 거야. 너무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와,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뭘 보는 겁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근데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옛사람의 것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십자가의 과정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늘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고, 그죠? 이 과정이 돼야 되는데 자칫 나를 그런 어떤 바늘에다 나를 딱 놔버리면, 교리적으로 그렇게 놔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인생을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죠? 하나님 빛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도 빛이 밝았어요. 그림자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다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에 빛이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몰라요. 깨닫지 못하여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목이 매도록 하나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갑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나타내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그분이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그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그걸 우리말로 합시다.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형상이 그것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빛에 거하지 않은, 빛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 이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이 세계에 살아보지를 않았고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서 어둠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이 무너지는 것만큼, 어둠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이 세계가 깨뜨려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나타내시기 때문에 알게 되십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데 뭐가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빛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둠인 채로 있는 거죠. 근데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는 뭐예요? 빛이 함께하고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요 12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경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다 뭘 원했어요? 왕이 오시기를 원했죠. 그죠? 왕.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다 뺏겨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뭐처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로마라는 이 속국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왕, 그래서 우리를 그 다스려 주시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는 오셔서 사람들이 다 호산나 외치는데 그 자리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요? 이들에게는 빛으로 비춰준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어떤 그 수준 높은 거 굉장히 막 멋있는 거, 그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우스꽝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셨다. 그럼 그거를 보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 육신으로 풍족해지고 좋아지는 그 왕이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그죠? 이거 내가 어둠이구나. 그러면 뭐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가 원치 않는 거여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 기준 속에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자체를 지금 여기서는 심판이라고 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으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게 와서 너 잘못했지? 너 이거 법 어겼지? 너 벌 받아. 너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으로 비추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삶으로 사역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빛을 비춰주셨는데 말씀은 계속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교리에서 봤을 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없애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였죠, 사실은. 근데 우리 가만히 이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규칙이 있죠. 법이 있어요. 거기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법이죠. 많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럼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규칙도 있고 규례도 있고 상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은 사람의 수준에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그죠? 그 법에 어긋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법은 처벌을 하는 거고 그 어떤 속한 그 구성원에서부터 쫓아내는 거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법이. 근데 하나님의 법은 못 지켰다 그래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법은,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게? 우리는 다 뭐요? 잘하고 못하고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다 이거죠. 우리 법은. 그래서 항상 그 법에 걸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처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처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묶고 쫓아내고 가두고 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셔요. 둘째 아들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죠. 또 달라고 땡깡을 쳐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갔어요. 다 들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뭐 도박하고 좀 뭐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다 써버리고 완전히 탕진을 해버렸죠. 먹고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돼지 우리에서 돼지 열매를 먹고 지엽 열매를 먹고 사는 것밖에 이제 더 없어요. 근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주인이 돼지는 먹여서 살을 찌우면 팔면 돈이 되는데 이 인간은 먹여봤자 그러니까 그 열매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를 먹여야지. 너는 그거 먹지 마라 그러는 거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 저런 놈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가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런 놈은 받아주면 안 돼. 이미 재산 가져가 다 없애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죠?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돌아오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그랬죠.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은 그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 법대로 안 하면 이게 구성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제사장도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이자니 그렇고, 그죠? 근데 어쨌든 법은 집행해야 되니까 죽이려고 다 모였던 거예요. 돌을 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에 죽이려고 둘러섰던 모든 사람에게도 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들도 다 법을 집행 안 했는데 그럼 저들도 법을 집행 안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이.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전체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요 1장에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근데 그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해야 되죠. 내가 돼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로 살게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리대로 어떤 그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칩을 내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갔더니 제일 얻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뭐 이렇게 1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쭉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뭐 몇 군데 이제 또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확실히 달라요. 강의하는 게. 수준이 달라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목회자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성도들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뭐든지 칭찬을 해주래요. 하다가 나중에 칭찬할 게 없다 떨어졌다 이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대받아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래요.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그 교회 그 분이 우리 저거 교육받는데 돈 주고 들었어요. 칭찬하는 거를 돈 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요. 어른인데 저를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아유 만나 뵙겠어 해서 영광입니다 이런 거지 보러.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몸들 빨려 오는 거죠. 이 뭔 말이지? 이랬어요. 근데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이거를 아예 몸에 뱄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은 칭찬을 무조건 해주라.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해서 칭찬을 듣고 좋은데 그것이 내 인생이 사라지는 양식이 되진 않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과 세상에서 어떤 좋은 방법, 이게 세상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움직여가고 구성원들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방법과 전혀 이건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제 씨를 뿌리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그 잎이 나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그 씨를 심으면 전부 똑같은 것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DNA죠. 하나님은 어떤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거기에 따른 그 질서가 있죠. 법이 있죠. 요 나무는 요렇게 자라가지고 요런 형태를 가지라라는 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식물들은 다 물을 줘야 되고 영양분을 줘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드신 거죠. 그럼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그렇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법이 우리 사람에게만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 속에는 그대로 다 되어져. 근데 사람만 거짓말을 하고 사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 주신 그 법이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안 지키죠.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죄 속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해결되어져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뭡니까? 그게 어둠의 빛이 비추는 거죠. 그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 법대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준 그 모습은 다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들이 지금까지 나를 봤는데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사람이라고만 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으냐? 요거를 못 뛰어넘은 거야.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거기에 갇혀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빛을 비추시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보여져야 뭐요? 그 빛이 내가 받아들여질 때 거기서 내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임하는 구원의 일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지난 주에 그 이제 수련의 장소 답사를 갔다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이제 두 분이 뭔가가 좀 삐걱삐걱했어요. 안 맞아요, 기준이 서로가. 그래가지고 한 분이 우리 이제 카톡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안 통하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보를 받은 분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세상으로 높은 사람, 뭐 어떤 사람 다 해도 자기가 거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히 나한테 거절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속에서 뭐요? 그래? 절교하자. 관계하지 말자.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둠이다.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지옥이죠, 사실은. 편안할 수가 없어.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속에서 하나님 성령은 계속 책망하잖아요. 근데 내 이 기준이, 내 자존심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지가 그러면 나도 그러지. 내가 굽힐 일이 뭐 있어, 이런 거죠. 근데요, 답사를 갔다 오는 길에 이 분이 드디어 우리 좀 그냥 내려놓읍시다 이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 그냥 이거 다 그냥 없앱시다. 털어놓읍시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여전히 티격태격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게 뭐요? 내려놔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기분도 나빴고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뭐 굽힐 일이 뭐 있어 했던 그 것들이 그냥 어느새 이것이 힘을 잃은 거죠. 어둠이. 그죠? 계속 빛이 비치니까 금방 내는 안 되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뭐요? 이것이 점점 힘을 잃으니까 드디어 뭐요? 그냥 사실은 사람에게 이거 우리 화합하자 이랬지만 하나님께 항복한 거죠. 그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가는데 사람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과도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데 사람끼리 화해되는 거는 화해 아니에요. 그건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는 제스처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제 이쪽에서 그래 우리 이제 그냥 텁시다 이러는데 상대방이 뭐 털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치는데 빛을 거부한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요? 이쪽은 괜찮아요. 난 하나님께 항복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자기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게? 자존심 지킨 것 같지만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이 무너지고 그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런 빛의 자녀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야 뭐요? 계속 그러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뭔가 속에 꽁하게 담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게 풀어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래야 돼요. 그럼 떠나면 사실 더 심하게 갇혀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빛을 비추시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더 숨어버리면 굴을 더 파고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죠. 더 강한 놈을 만나게 된다고. 그는
내 어둠이 더 세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와야지 그게 깨뜨려지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으로 사라지는 이것이 얼마나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그죠? 평안하게 하고. 항상 그 안에는 뭐 소망이 있어요. 그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계속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거기에서 계속 뭐요? 뭔가 어둠의 것들이 와도 빛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내가 어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일이 오면 이 어둠이 더 커지죠. 그죠? 점점 그게 어둠이 더 커지니까 그 속에 내가 매몰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헷갈리고 혼돈하고 막 그 안에 처박혀가지고 진짜 이제 살 수 없다까지 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그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뭐가 문제가 아니고 뭐요? 어둠의 문제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 없는 이 세계 속에 선악으로 그 지식으로 만들어진 세계.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의 법이나 질서나 상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게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선악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선악의 지식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칭찬하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이렇게 내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의 선악의 이 세계가 계속 무너질수록 이것이 계속 십자가에 넘겨질수록 생명의 이게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라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세계가 우리에게 갈수록 충만해진다면 어떤 것도 내게 오면 뭐가 되십니까? 이것이 다 용납이 되고 풀려지고 그렇게 되시죠. 그래서 뭔가 포용할 수 있고 우리는 내 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간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소모가 되고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생명으로 사는 이 세계가 우리 안에 와지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오면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빛이니까. 그래서 빛이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점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그릇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 미랄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뭐 그 미랄이 나라는 거죠. 그 미랄로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헬라인들이 와서 엄청난 수준 높은 지혜를 구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예수님은 괴롭다 지금.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때를 면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얘기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 뭡니까? 우리가 죽기로 작정되었지만 이미 나를 하나님께 항복시키면, 그죠? 내가 하나님께 넘겨지면 이미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네가 그 말하는 순간에.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다. 십자가의 죽음에. 그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없다. 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요, 높아지고 막 그게 영광이 아니고 뭐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것이 영광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포되었기 때문에 뭐요? 심판에 이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요? 이제 만천하의 이 세상의 어둠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죠. 사단이 지금까지 인간을 속였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로 다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요. 사단에게 그 뭐죠? 그 사기꾼은 사기친 전말이 다 드러나면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기 때문에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가 내게로 이끈다.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들 또 뭐라,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 그랬는데 인자가 들린다는 것도 뭐냐, 왜 죽는다 그러냐. 지금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계시나, 이 땅에 있으나, 죽으나, 부활하시나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죽으면 뭐예요? 육신으로 보면 죽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왜 죽는다 그러냐. 그럼 너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죠.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잡히지 않게. 그리고 뭐라 그래?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 빛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빛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계속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계속 빛이 비치시면 사람이 하는 말인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인데도 하나님의 빛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뭐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때 뭐가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면 내게서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하나님 자녀죠. 근데 맨날 하나님 자녀고 뭐 하나님의 일꾼이고 뭐 하나님의 종이고 막 떠드는데 안 보여 하나님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죠? 근데 그걸 교리적으로 믿으면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더 힘이 있어요. 아유 제가요 하룻밤 잤잖아요. 수련회 가서. 와 얼마나 막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더라고. 얼마나 센지요. 막 세다 막 이게 막 그냥 막 풍겨. 우리 권사님 같아. 얼마나 부지런한지. 밤에 새벽까지 막 그런 얘기하고 막 잠도 안 잤어요. 나는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방에 들어가 잤는데. 그러니 요렇게 엎드려 있다가 아침에 5시
40분인가 깼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일찍 일어난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벌써 쫙 상을 놓고 상을 다 차려놨어. 광고는 분명히 7시에서 8시 아침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을 놓으면 되잖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일어났다는 거죠. 상을 갖다 막 쫙 나래비로 놓고 거실에다 상을 다 차려놨어. 그러면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샤워를 하겠어? 씻지도 못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미안하잖아. 가서 고양이 세도 하고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바깥에 나가서 빙빙 돌아가더라. 이야, 부지런한 건 좋은데 그죠? 상황을 봐서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 배려도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가서 잠을 자! 이야, 대단해요. 그 교회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와, 대단해요. 기질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근데 우리는 사실 그 기질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저는 또 이거 반대의 기질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 기질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고 이 사람을 자꾸 걸리게 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은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강한 것이 없어지죠. 기준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함께 하면은. 그런데 이게 그런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보통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아까 그 강사님 얘기했잖아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막 뭐 이걸 만들어 와가지고 막 일장 막 강의를 멋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 현장 얘기를 들읍시다 그러면서 목회자들 나와서 앞에 나와서 하라 그러는데 아니 왜 나를 또 나오라 제일 신빙이잖아요. 제가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생명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강사님이 강의하신 거하고 전부 반대잖아요. 그냥 뭐 준비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말을 하는데 총무 목사님이 딱 시간 됐다고 빨리 내려오라 그러는.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목회자들에게 좀 맞춰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이제 해 나가시는데 영적인 그 근원 속에서 배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났으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고 또 뭔가 잘 가르치시면 또 그런 게 있는 걸로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그런 게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겠군요. 근데 사실은 뭐요? 사람은 우리 본 바탕은 바뀔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에요. 근데 그 육을 하나님이 계속 십자가에 넘겨주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그냥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윤선희 집사님 오시더니 제주도 갔다 왔는데 육을 살리기만 하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필요해요. 휴식도 그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인데 보고 즐기고 해야죠.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살려지는데
안 살리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는 자체가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으면 뭐요? 은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살리면 밥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는 거는 그것도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그냥 가보면 돼요. 가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네,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믿고 그죠? 빛의 아들이 되라. 아멘. 그 말씀.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빛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고통스럽고 저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나고. 근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모든 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지는 사는 길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막연한 거죠. 근데 막연한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요. 그거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가는 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둠에 있는 자가 그것이 어둠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받고 보니 어둠이 어둠으로 보여지고 내 안에 온통 어둠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